예, 오늘 이제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목요 성경 공부 새로 시작해서 이제 소선지서로 만나는 하나님, 소선지서로 만나는 하나님 세 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요나서 선지서를 오늘하고 다음 주 목요일하고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나서 첫 번째 시간 옆에다가 제목을 따로 열심히 말씀을 앞설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이 이제 한 문장이 요나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요나의 성격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열심히 말씀을 앞설 수 없다라고 쓴 것은 요나가 이렇게 맡은 일을 안 하고 막 이렇게 그런 선지자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요나는 굉장히 열심히 자기가 선지자라는 거에 대한 좀 프라이드도 강하고 그리고 자기가 선지자 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 뭐 소명,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그런 선지자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나서에 소개되는 그 어떤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제 요나서를 사명을 좀 소홀히 하고 게을리하고 이제 이런 측면에서만 생각하는데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있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열심이라는 게 자기 열심이었던 게 문제였던 거죠. 열심히 안 해서 문제가 아니고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선지자니까 우리가 그 항상 지금 세 번째 시간 내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선지자라는 뜻이 뭔가요? 선지자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 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하나님이 전해주신 것을 먼저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에게 이제 전해줄 책임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전하는 것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데에 사실은 선지자의 포인트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들었을까, 무슨 말을 받았을까, 이거 알 수는 없죠? 예. 옆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모를 거예요.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선지자에 있어서 이 사람이 선지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잘 전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가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말씀이 나에게 전해지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열심을 낸다라는 뜻은 전하라고 한 사람에게 전달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했을 때 그게 이제 열심을 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나서를 통해서 읽어보면은 요나는 열심은 있었는데 그 전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 그거하고 전달하라고 하는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는 거. 이 두 가지에 이제 실패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좀 요나가 자기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그걸 실패할 수 있었나? 그 얘기를 좀 이제 아마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잘 이해하시면 이 요나서 전체 내용이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노트에는 써 있지 않은데요.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특별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선지서에는 나와 있지 않는 형식으로 끝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야기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보통은 이제 어떤 이야기든지 이제 뭐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그 다음에 결론이 나와야 되잖아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 뭐 이게 지금 회복에 대한 말씀이면 뭐 어떻게 회복될 거다. 뭐 이렇게 해야 끝이 나잖아요. 그리고 심판에 대한 말씀이면 이렇게 심판받게 될 거다. 이제 그렇게 해야 끝이 나는데 요나서는 특이하게도 이야기가 중간에서 끝나는 것 같이 뚝 끝나버려요. 예, 한번 그 요나서 맨 마지막을 한번 보실래요? 요나서 이제 전체 4장까지로 돼 있는데 4장 맨 마지막을 보시면
사장의 내용은 이제 요나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 뭐 불만스러워서 아, 이런 부분은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차라리 내가 여기서 그냥 사역을 끝내고 여기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또 그랬다가도 금방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가지고 이렇게 햇빛을 피하게 하시니까 또 마음이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쉽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 있고 싶지 않은 곳에 가 있는 요나가 마음이 또 수시로 바뀌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요나와 대화하시는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제 이 뒤에 요나가 지금 막 화를 내고 있었으니까 막 화를 막 씩씩 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를 달래는 이야기죠. 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화를 내냐? 네가 심지도 않고 아무 수고도 안 했는데 그냥 그 박넝쿨 하나 때문에 네 마음이 그냥 뭐 사내 중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럼 나는 지금 내가 아끼는 사람들 12만 명이 있고 거기 가축도 많은데 내가 그 니누에서 아끼는 게 그러면 네 입장이랑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하지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말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나가 그 말을 듣고 나니까는 뭐 아, 듣고 보니까 그렇다든지 아니면 아이 그래도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그러고 나는 내가 하는 게 맞다 그러든지 뭐 그런 결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끝에 끝에 가서 결론을 내주지를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요나서는 그냥 여기서 끝입니다. 이 기록은 여기서 끝이에요. 근데 제 하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신약에도 이런 비슷한 부분이 하나 있었죠. 끝에 이렇게 뭐라고 결론을 딱 내려주지 않고 그냥 이야기가 중간에서 끝나고 결론은 그냥 읽는 사람들에게 알아서 결론 한번 내려봐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어딘지? 그 비유가 시리즈로 세 개가 나오는 데가 있었죠. 어디였죠? 한 장 안에 비유가 세 개가 계속해서 연달아서 시리즈로 나오는 장. 아,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지금 막 성경이 신약이 한두 장도 아닌데 지금 근데 일단 비유니까 비유가 뭐 다른 데 안 나오니까 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제가 누가복음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장은 어디다? 몇 장? 야, 이거 진짜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보면은 야, 여기는 어떻게 공부를 이렇게 하고 네 이런 데도 있네. 이제 그럴 것 같은데요. 예, 15장. 누가복음 15장. 그죠? 누가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장은 제가 15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한 뭐 몇 년 전에 말씀드렸어요. 아, 몇 년 전은 아니네요. 그죠? 예, 한참 몇 전에. 주 전 같은데 하여튼 누가복음에서는 15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15장 맨 끝에는 무슨 비유가 나와요? 무슨 비유가 나와요? 거기 아이고, 이제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 잃어버린 성장. 무슨 비유가 나와요? 성장. 성장. 예, 데나리온의 비유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잃어버린 사람의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이제 100분의 1의 가치. 예, 그리고 이제 여인이 잃어버린 그 동전 10개는 10분의 1의 가치.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아들 중에 하나 잃어버렸을 때는 2분의 1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100분의 1이나 10분의 1이나 2분의 1이나 그 전체 중에 하나로서가 아니라 그냥 그거 하나, 그 하나 자체가 참 귀하다. 이제 그런 비유가 세 개가 연속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마지막 비유가 어떻게 끝나나요? 마지막 비유는 어떻게 끝나냐면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나서를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요나서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큰아들에 해당하는 요나가 참 못마땅해 해요. 예, 그러면서 뭐 집안에서 막 음악 소리가 나고 뭐 잔치가 벌어졌다는 소리를 들어도 끄떡도 안 하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나와요? 결국은 아쉬운 사람은 누가 아쉽냐면 아버지가 아쉬워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이 요나라는 사람을 설득을 해서 네가 지금 맞는 일을 하고 있다.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막 인상 쓰고 안 가려고 하고 억지로 했던 그 일이 진짜 중요한 일이다. 그걸 좀 가르쳐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거 가르쳐 주고 싶으신데 이 요나가 꿈쩍도 안 한단 말이죠. 막 나 이제 여기서 이제 죽는 게 낫다는 둥 막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큰아들이 하는 거 못지않게 요나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큰아들이 뭐라 그랬는데요? 아버지는 뭐 나를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를 섬김에 있어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나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어서 내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준 적도 없고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결국 뭐라 그래요? 얘야 내게 다 네 거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뭐라 그러세요? 들어가자. 그러고 이제 거기서 끝이죠, 끝.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궁금한 게 뭐였어요? 큰아들이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그게 궁금했잖아요. 이야기가 중간에 끝나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갔으면 좋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상하게 안 들어갔을 것 같은 거예요. 이상하게. 고집을 엄청 부리면서 나는 그래도 들어갈 수 없다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 지금 인정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자꾸 그 생각이 나요.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가 지금 이야기는 뚝 끊어졌지만 자기 사역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선지자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까? 아니면은 여전히 그냥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왜 저러셔 하면서 그냥 또 자기 자리로 갔을까? 어쨌든 일은 끝났으니까 집으로 가긴 갔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로? 예, 그러니까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큰아들의 모습과 하나님이 기, 하나님이 기쁨으로 구원을 선포하신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그 회개 자리에 같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먼 산에서 그냥 쳐다보면서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내가 먼 곳에 이 고생 이걸 보려고 여기까지 왔나 이제 이러고 있는 요나하고 상당히 많이 닮아 있다. 예, 그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그 말씀을 드립니다. 노트에는 없어요. 노트에는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 또 잊어버리시고 다음에 또 제가 물어보면 누가복음에서 몇 장 중요하냐 그러면 15장입니다, 여러분. 15장. 15장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나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어느 선지서나 다 펴봐도 다 똑같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조금 더 자세하게 뭐 그 선지자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있고 없고의 차이지 거의 다 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이 뭐가 임했는지는 사실은 내용이 나오지 않다가 어디로 가라고 하는 말만 나오거든요.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하는 말만 나오지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내용은 3장 4절에 가서야 주어지는데 그것도 반쪽만 주어져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3장 4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제가 거기 써놨어요. 성경 안 찾으셔도 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거만 딱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치게 했던 말씀은 다 뭐냐면 처음에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게 먼저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거는 앞에 이유가 빠졌죠. 이유가. 그쵸? 뭐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시는가? 그러면 이제 죄 때문인데, 그러면 죄에 대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래. 이 40일이라는 게 도대체 왜 주어졌냐라는 거예요, 40일이. 예를 들면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제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라고 그냥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용상. 근데 왜 40일이 지나면이라고 날짜를 줬냐라는 거예요. 왜 줬을 것 같으세요? 왜? 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그렇죠.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처음부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3장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다루지 않겠지만 3장 4절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고 요나가 그때서 이제 전했잖아요. 2장에서 이제 죽을 고생하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가 나와서 일이에요. 나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한 것도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것을 온전히 제대로 전달한 게 아닌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다라고도 말씀하시지만 돌이켜야 산다라는 말씀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 말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외친 거는 회개하라. 이게 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답을 주고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를 외쳤어야 되는데 요나는 어때요? 요나의 마음은 이 답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수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사람 같으면은 이 답을 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니네 40일이 지나버리면은 니느웨가 무너질 거니까 이 마지막 기회에 회개를 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답을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그 결과만 그 심판의 무서운 결과만 딱 선포하고 자기는 그냥 손 떼자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언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화장실 갈 때랑 갔다 와서랑 다르다고 그래요. 저는 뭐 심리학을 깊이 안 해서 어떻게 다른지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화장실 갈 때랑 화장실 갔다 와서랑 마음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나를 빗대서 이야기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랑 물고기가 이제 토해서 나왔을 때랑 또 마음이 또 바뀐 거예요. 물고기 뱃속이었다면 이렇게 안전했겠죠. 그렇죠?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막 죽음의 고비까지 막 갔을 때는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막 기도가 막 절절한 기도가 나오잖아요. 자기 바탕에서. 근데 이제 살려놓으니까 이제 또 좀 살만하니까 또 가고 싶지 않은 길을 이제 오늘 이따가 보겠지만 어 예루살렘에서요. 그 아수르 수도 니느웨까지가 한 550마일 정도 됐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 여기 저 어디 북가주 뭐 샌프란시스코나 뭐 세크라멘토나 이런 데 멀리 가봐야 우리 한 400마일이잖아요. 그쵸? 그거보다도 훨씬 더 가는 거예요. 한 550마일 정도를 여러분 편안하게 차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뭘로 가요? 배로? 아니 배로는 이제 도망갈 때 배로 가는 거고 걸어서. 도망갈 때 배로 가는 거고 여기서 저 예루살렘에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까지는 걸어가는 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10마일씩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10마일이라고 했냐면 좀 더 걸을 수는 있는데 안 그래도 요나는 가기 싫잖아. 가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뭐 10마일 정도로 걸어가지 않았겠어요? 그 2달 걸리거든요, 2달. 네, 2달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셨겠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말은 자기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달한 말을 그냥 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맨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이 뭐였어요? 니느웨로 향하지 않고 정반대 방향인 욥바로 내려가서 그죠? 욥바로 가니까 저기 다시스. 제가 지도 하나 드렸는데 보셨어요? 네, 지도 보시면 지도의 왼쪽 편에 보면 그 스페인의 다시스라는 데가 있죠. 예, 그쪽으로 가는 배예요. 그래서 요바에서 배를 타면 이제 거기도 배도 뭐 몇 달 타고 갈 건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니느웨까지는 이제 올라가서 이제 북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가면 이제 그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잖아요. 지도상에. 자,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순종하고 출발했어도 말씀을 받은 날로부터 당연히 40일이 지나가겠죠. 그렇잖아요. 도착하기 전에 40일이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요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효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요나에게 주신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를 기준으로 한다? 뭐를? 선지자가 들은 말씀을 전할 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그때부터 40일이에요. 오늘부터가 아니고 오늘부터 너한테 내가 이 말씀을 전했으니까 오늘부터 이제 40일이 지나면 24일 우리 교회가 이현우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 예, 누가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예. 제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네. 예. 40일은 언제부터 이제 카운트 되기 시작한다? 니느웨 성에 가서 알려준 때부터.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날로부터 40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계는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게 40일의 뒤에 내가 이 사람들을 심판하고 안 하고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늦춰 주시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40일도 왜 주셨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회개하면 그것도 없어요 또. 그 결과도 없다고요. 실제로 우리는 그 일을 요나서에서 발견하잖아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으실 때 그 이야기를 잘 읽으셔야 돼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고 하는 그 문장은 하나님이 주신 문장 중에서 요나가 자기가 전하고 싶은 부분만 골라서 전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마음은 지금 그 마음이 아닌데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마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천국은 끝이잖아요.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가까이 오고 있는데 다 와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회개하라. 이 40일 동안 그렇지 않으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렇게 전했어야 될 말씀인데 요나는 그렇게 전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전할 대상이 그 말씀을 받는 대상이 아수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요나가 몰랐던 게 그거죠. 요나가 이제 선지자 활동을 했던 게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이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알다가 처음으로 이제 그 국경을 벗어나 본 거예요. 아니, 그전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였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나라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온 세상을 다 다스려야 만군의 여호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지 않았어요. 요나 같은 사람은 모를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온 세상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고백은 그냥
그냥 말로, 이게 단어로의 고백이지, 내가 그것을 믿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도 주관하시고 아수르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비로소 그 땅에 가서야 깨달은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요나서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하고 비교를 해보면 요나는 회개에 대한 부분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빠뜨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제가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요나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는 일반적인 선지자들하고는 다른 아주 독특한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네 나라를 그냥 끔찍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거는 뭐 그냥 100%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나라를 벗어나면 자기 믿음은 그냥 그저 말뿐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그냥 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막 이렇게 고백을 해도 그 실제로 나가서 자기 행동하고는 전혀 연관이 되지 않았다. 그것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3장에서는 벌어졌지만 3장에 가니까 이제 그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지난주일 설교가 이제 미가서 7장 19절이었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더 거기다 적어봤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인들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용서가 언제, 언제? 회개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니느웨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요? 그 사람이 회개할 때, 그 사람이 회개할 때 그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멀리 던지시는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가 기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이거를 조건을 달았어요. 조건을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조건을 달았어요. 그런데 나라 밖으로 나가보니까 그 조건이 필요가 없었는데도 요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믿어왔던 방식이 있으니까 그냥 끝까지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아니야, 이 방식이 맞을 거야, 맞을 거야. 안 맞으면 나는 그냥 여기서 죽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번 기회에 나는 아수르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요나가 눈으로 보고 그 신앙이, 그 믿음이 더 넓어지면 너무 좋겠는데 거기서 넓어지지 못하고 그냥 그 원래 가지고 내가 고집하던 그 정도의 수준의 믿음에 그냥 만족하고 그 이상 넘어가는 거는 그냥 큰 무슨 일이 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님하고 끝까지 막 밀고 당기고 하다가 결론도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아까 그 큰아들 비유 속에 큰아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과연 아버지 손잡고 따라 들어가면 참 좋았을 건데 앞에서 하는 걸로 봐서는 그랬을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근데 우리도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인물들,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조금 넓혀주시려고 하는데 그거 조금 틀이 넓어지면 내가 막 죽는 줄 알고 그냥 내가 지금까지 지키는 거 뭐 다 무너지는 줄 알고 그냥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을 내가 막 막고 있지는 않나? 막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미가서에 나온 대로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악을 던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기대가 된다. 자,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요나와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문제 삼아요. 요나가. 그렇죠? 네, 하나님의 용서를 문제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막 강하게 주장하기도 하고 아니면 일장에 이제 처음에 그 내용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기대가 되니까 자, 이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요나는 가기 전에 아수르라는 말을 딱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니느웨로 가서 이렇게 이렇게 전하라라고 이제 얘기했잖아요. 자,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몰랐을 리는 없어요. 그걸 알아서 더 안 가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 말씀을 막 뭐라고 거절하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절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결과가 금방 40일 후에는 나타나 버리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100% 확신했으면 어쩌면 또 요나는 갔을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자기 원수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의 그 모습으로 되는 것을 나는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아, 하나님 안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라고 확인하고 싶어서 어쩌면 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때 생각한 거예요, 벌써.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말씀은 저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회개를 할 경우에는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용서하지 않으신다. 용서하신다. 그걸 아니까 아예 그 가능성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서 안전하고 그냥 반대쪽으로 멀리 튀어야죠. 예, 멀리 가버려야죠. 그러니까 나라 밖으로 가긴 갔는데 오른쪽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지도 한번 보세요. 왼쪽 바깥으로 나갔어요. 이제 바다로 나갔어요. 바다로.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뭐 바다의 하나님은 아니신가요? 뭐 요나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어쨌든 요나 같은 선지자는 당연히 그렇게 고백했을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하나님 뭐 다 했는데 그 바다로 가면 뭐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았을까요? 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글로 적어놓고 이렇게 보면 이게 너무 귀한 고백들인데 막상 내가 삶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요 몇 줄 안 되는 이 신앙 고백에서 한참 못 미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언뜻언뜻 내가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큐티 하다가도 옆에다 이렇게 써놓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뭐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참 한결같으시고 그 하나님 믿으면서도 내 삶에서의 모습은 문득문득 너무 그거와 그냥 차이나게 한참 못 미치는 그런 모습으로 엉뚱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은 이 요나서는 요나의 그런 엉뚱한 자기 신앙 고백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런 행동들만 어쩌면 모아놓은 것 같아요. 요나가 평생을 이렇게 산 거는 아닐 거라고 저도 봐요. 평생 이렇게만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요나에게도 황금기가 있었을 거예요. 자, 요나는 황금기가 있었는데 언제 있었냐면 열왕기하를 이제 요즘에 여러분 그 큐티 하시잖아요. 요즘 큐티 제가 지금 큐티 책이 바로 옆에 없어서 그런데 요즘에 뭐 17장, 18장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장수가 그렇게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앞에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제가 거기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아마 일주일 전쯤이나 이번 주 초에 묵상했던 그런 말씀 같은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의 바로 앞에 일했던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여로보암.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 말고요. 그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좋아서 아버지가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지어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여로보암 2세인데 책에 이제 성경에는 2세라는 말이 빠지고 그냥 여로보암이라고만 나와서 여러분 이제 두 명의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르호보암 왕 때 이렇게 갈라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북이스라엘 왕조를 시작했던 사람의 이름이 여로보암이고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제일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 그 왕이 또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 성경에는 여로보암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왕이에요. 자, 그런데 그 왕에 대한 예언을 누가 하냐면 아mit대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그 왕이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자,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 말씀을 항상 주시는 거겠죠. 그렇죠? 역사적으로 이러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는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다 일어난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요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는 그 아버지 왕 때거나 아니면 여로보암 왕 때이지만은 아직까지는 이런 일에 대한 시작이 안 되었을 때 그때 바로 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왕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왕에게.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도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북이스라엘하고 붙어 있는 나라들이 예를 들면 아람 같은 나라들이 있었죠. 네, 수리아. 그래서 수리아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람 사람이거든요. 그 아람이라든지 아니면 또 지금 요나가 전하고 있는 아수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었단 말이에요.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이나 물론 뭐 남쪽으로는 유대도 있었죠. 근데 유대는 뭐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형제 나라니까 그 두 나라는 빼더라도 그 아람이나 아수르에게 자기들이 빼앗긴 땅이 있었는데 땅을 빼앗겠다는 얘기는 이제 그 상대 국가에 비해서 힘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국경이 자꾸 조금씩 좁혀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북쪽에서부터 아니면 동쪽에서부터 좁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왕 때 갑자기 이게 확 원래 국경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 때까지 가게 되면 이때 가서는 모든 국경들이 그냥 뭐 아람이고 아수르고 그냥 다 원래 이스라엘이었던 땅들은 다 이스라엘이 다 회복을 할 정도로 어떻게 됐다? 국력이 세졌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라도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의 성 니느웨에 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런 말씀 전할 때가 힘이 들어가겠어요? 아니면 이스라엘 영토를 이제 조금 있으면 회복해서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될 거다 이런 말씀 전할 때가 좀 힘이 들어가겠어요? 그죠? 요나는 이런 전성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뭐 이렇게 왕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딱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세대를 지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로보암 왕 통치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자기가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이 여로보암 왕을 통해서 영토들을 다 회복시키는 일들을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누가? 요나가.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이 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이루시고 이거를 못 믿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증거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해봤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것은 확실한데 지금 뭐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뭐가?
이방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부족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요나는 그게 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의 아들이었던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사람이 41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연도는 뭐 외우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41년 동안 통치하는데 이 후반부에 가니까 이스라엘 영토가 다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아버지 요아스 왕 때부터 선지자 역할을 하다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들 때까지 쭉.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에 선지자라는 역할을 하면서 중간에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 지금 요나서에서 읽는 것처럼 국경을 벗어나서 이번에는 그 아수르의 그 수도 니느웨에 가서 전하는 그런 경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요나가 말씀을 전할 때는 이제 국력이 좀 쇠퇴했던 때예요. 쇠퇴했던. 그랬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죠. 왜냐하면 나중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쇠퇴했다가 다시 또 국력이 또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죄를 범한 거죠. 그렇죠? 요나 때 잠깐 그 수도 전체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뒤에 가서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또 국력이 세지면 자기 힘을 의지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결국은 그 아수르도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하고 또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키고 또 유다의 멸망을 기뻐했던 누구? 에돔은 30년 정도밖에 안 지나서 또 역시 바벨론에게 망하고 뭐 이런 역사들이 이제 쭉 이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이제 우리가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위에 이런 일들을 전할 때는 막 요나가 너무 막 감격했을 것 같아요. 막 우리 민족이 이제 막 드디어 이제 세계로 뻗어가는구나. 이제 옛 영광을 회복하는구나. 막 감격에 찼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가 기억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선지자는 자기가 전하고 싶은 걸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가 발전하고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걸 전할 때는 하나님이 전하라는 거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전했겠죠.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어요? 왜냐면 이게 좋은 거잖아요, 우리한테. 우리 또 나에게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아수르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냐라는 거예요. 아수르는 나의 원수거든요. 나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 자체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전하는 내용이 그렇게 절반밖에 못 전하고 불완전하게 전하고 그렇게 이상하게 전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참 놀라운 점은 이렇게 요나가 말씀을 불완전하게 대충 전했는데도 뭐가 역사한 거예요? 말씀이 역사한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의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일이 벌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한 번 또 요나가 또 좌절하는 거죠. 아,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일, 그래서 안 일어나는 쪽으로 될 수 있으면 성의 없게 그냥 대충 전했는데 그 내가 대충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때요? 내가 제일 염려했던 바로 그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기뻐하셔요?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기뻐한다고 4장 맨 마지막에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선지자의 기쁨을 위해서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선지자는 선지자가 전하고 싶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것을 정확하게 전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면 나는 하고 싶지 않아도 나는 기쁘지 않아도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이제 요나 같이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요나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큰아들과 같은 상황을 또 경험하는 거예요. 난 네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난 네가 나랑 같이 잔치자리에 갔으면 좋겠는데, 네가 큰아들이니까 네가 거기 앉아주면 난 너무 기쁘겠는데,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들은 계속 고집 부리면서 아버지가 뭐 이것도 안 해주셨고 저것도 안 해주셨고 나는 이래서 섭섭했고 나는 그 상처 때문에 뭐 트라우마 때문에 난 지금까지도 그 트라우마를 극복을 못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래서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요거는 어, 제가 그 첫 번째 페이지 밑에만 잠깐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만일 죄인들이 회개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죄인들이 회개하는 일들이 요나서에서 벌어졌잖아요. 죄인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과거 행동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지 않고 용서해 주실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과거에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유를 하나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 비유를 주시는데 이 비유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1만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의 비유예요. 거기서 보시면 그 탕감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이 그냥 그것을 갚을 수 없는데 갚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게 탕감이죠. 그렇죠? 네가 이 정도 많으니까 앞으로는 평생 살면서 뭐 뭘 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잘못을 했느냐,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회개한 이후에 계속해서 네가 회개는 했지만 전에 빚을 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는 이러이러한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니느웨 백성이지만 아수르로서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악을 행하고 내 앞에서 죄를 범한 나라들이지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용서하세요? 그냥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기대하시는 바가 있죠. 어떤? 또 주변에 자기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 것을 요구하시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안 됐을 때가 문제인 거죠. 그죠? 그게 안 됐을 때가 문제인 거지. 이 용서받는 시점에서 그 죄값을 뭐 다 치렀냐, 안 치렀냐, 거기에 맞는 행동을 앞으로 뭘 해나갈 거냐, 안 해나갈 거냐, 그걸 따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요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요나는 뭐냐면, 우리만, 이스라엘만, 특별히 북이스라엘, 내가 활동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가 영토를 회복할 자격이 충분히 된다라는 그런 어떤 특권의식, 선민의식,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사실 위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요나는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온 인류를 향한다. 그것이 누구일지라도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일지라도. 그래서 요나의 행동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요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1장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갔고 2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했지만 막상 또 3장에 가면 그 회개했던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게 된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시간에는요, 그 니느웨 성에 가서 실제로 요나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모습, 그리고 니느웨 성에 가기 직전에 있었던 그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했던 그 3일 동안의 일들이 요나를 어느 정도로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만약에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왜 변화를 또 시키지 못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최종적으로 요나서가
결론은 없지만 저하고 여러분이 한번 결론을 한번 내려보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 정도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 7시 45분에 네 번째 시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